김혜미, 허신영, 김한지 전도사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의 백성교회 표어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대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능력의 2019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도 백성교회 예배의 열정, 찬양의 열정, 기도의 열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으로 힘겨워하시는 분, 원인 모를 질병으로 영육의 고통을 당하시는 분 모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진리 안에 자유하지 못하신 분, 영육의 묶임으로 괴로우신 분도 2019년에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영육의 질병을 고침받아 신유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받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집회가 시작되죠? 네,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오후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충남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61차 성령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인 1월 21일 월요일 오후부터 25일 인천 서창동 백성교회에서 62차 성령 컨퍼런스가 있답니다. 2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설을 맞이하여 명절 가족 치유 부흥회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저는 1차 성령 컨퍼런스 때부터 지금까지 참석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기적, 변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 또한 내면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백송교회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집회 외에도 365일 매일 뜨거운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2019년 한 해를 힘차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저희는 그러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백송교회로 오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성결의 혁명 세 번째 시간, 권능의 성결로 이어지는 소망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성결의 혁명 시리즈로 은혜를 받고 있죠. 1탄 의지 위에 임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죠. 다니엘처럼 죽음도 불사하고 뜻을 정해 기도함으로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그랬어요. 2탄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결. 여기서는 성결과 사랑을 연결시켜서 성결의 능력으로 성결의 은총을 덧입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은 성결의 혁명 세 번째 시간으로 권능의 성결로 이어지는 소망의 성결.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우리를 통해 권능이 나타나겠죠. 오늘 권능의 성결로 이어지는 소망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 그래서 의인으로 칭함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으로 칭함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원죄의 경향성은 계속 존재하고 유혹의 구습을 줬던 옛사람의 속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놓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죠. 그럴 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그렇게 말하네요. 오늘 시간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결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성결은 인간의 의지로 도달하는 윤리적 차원의 목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도달할 수 있는 윤리적 차원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결은 이미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성령 세례는 중생 후에 받은 제2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순간적인 경험, 원죄에서 정결케 됨,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현저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함을 믿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결코 성결해질 수 없다고 우리의 한계를 자꾸 강조합니다. 너 또 안 되잖아. 봐. 그냥 포기해버려. 안 돼.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성결해질 수가 있냐? 그냥 죽어서나 가는 거야. 죽어서나. 그러나 우리 성결교단은 아니에요. 성결교단은 성결을 이루라 그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결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세례의 능력을 힘입게 하심으로 성결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뭐래요? 사랑이래. 사랑. 그 사랑의 능력만 받으면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성결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성결한 심령은 지혜롭습니다. 성결한 심령은 능력이 충만합니다. 성결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이죠.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이거 구분 짓는 것은요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거 아닙니다. 정결 여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끗하냐 더럽냐. 그래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 칠그릇, 나무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주님이 쓰시는 그릇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 이 시간에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여러분이 성결해지려고 지금 작정했죠? 결단했죠?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죠? 아멘.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귀도 쓰고 전이도 쓴다네.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주님 쓰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 깨끗한 자랍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아멘. 1984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말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캠퍼스 사역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최후의 메시지를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그 외친 내용이 아주 이상스럽습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이 말에 젊은이들이 아주 의아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랬습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거룩을 구함으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의 성결, 마음의 성결, 입술의 성결, 습관의 성결, 이 성결을 이루어 영혼의 성결을 향해 막 달려가야 돼. 성결교회의 헌법에는 성결의 목적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무슨 은혜? 성결의 은혜. 이 은혜는 원죄에서 성결하게 씻음과 그 사람을 성별하여 하나님을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을 주십니다.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결의 혁명을 이루어 성결을 통해 주시는 사랑의 능력, 분별의 능력, 봉사의 능력, 충성의 능력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소망의 성결을 이루어서 권능의 성결을 나타내야 돼. 소망의 성결, 어떤 것을 가지고 막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은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으로 일을 하면 능력이,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은 인생이 바라보는 목표 지점이자 인생이 기대하는 결과물입니다. 소망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고 모든 고난을 해석하게 하는 지혜가 됩니다. 마틴 루터 킹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거로 유명한 연설은 소망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친구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함께 먹을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그런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꿈이에요.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꿈을 꾸었기에 역경을 이겨냈고 꿈을 꾸었기에 인내했으며 꿈을 꾸었기에 마침내 꿈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만큼 인내하게 되고 꿈꾸는 대로 살게 됩니다. 소망이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윤리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고 육체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육체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인기를 소망하면 인기를 쫓는 삶을 살게 되고 돈을 소망하면 돈을 쫓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달려가야 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이 세상은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소망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6세 때 뉴올리언즈에 가서 시가지 구경을 하던 중에 노예 시장에서 자기와 비슷한 흑인 소녀가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되고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대통령이 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실패 가운데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어서 그렇게 소망했던 노예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인간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천여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빕니다. 매년 1월 1일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각자 섬기는 신을 향해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심지어 백화점에서 이벤트를 벌이면서 소원을 쓰라고 하는 그런 행사에 자기 소원을 적극적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한 백화점에서 새해를 맞아 사람들에게 소원을 쓴 종이를 나무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소원을 매달았는데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소원도 있었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도 있었고, 병을 고쳐달라는 소원도 있었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도 있었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바람을 종이에 적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의 소원은 오로지 온 땅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 가운데 이렇게 저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빛을 바람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행복한 땅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물질, 노력, 내 생명까지 바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있죠. 정치가들은 좀 더 큰 권력, 더 오랫동안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을 것이고, 재력가들은 좀 더 많은 재물을 얻기를 소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장수를 소망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소망합니다. 연예인들은 좀 더 인기를 바랄 것이고,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좀 더 높은 시청률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수없이 볼 수 있는데요. 연주회 선 연주자는 관객의 숫자나 박수 소리에 따라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성적이 오르기를 원하는 학생들,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비롯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열망합니다. 이 소원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이 소원이 전부가 되면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썩어질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망의 성결은 하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수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라면서요. 이게 뭐냐? 이 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리스트. 요즘 젊은이들이 버킷리스트 아주 유행이래요. 이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많대요.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를 들어보면 죽기 전에 꼭 내가 해야 될 일, 이걸 들어보면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 해보기, 세계 일주 해보기, 번지점프 해보기,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 만나보기, 신나게 춤춰보기, 신나게 돈 벌어보기 등등 많아요. 자신의 소원을 풀기 위해서 돈을 쓰고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야 돼.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돼. 죽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봐야 될 게 뭔가? 원수를 용서하기, 죽도록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후회 없을 만큼 섬겨보고 베풀기, 성전 건축하기, 성결의 소망을 이루는 것에 생명을 걸기 등등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후회 없이 저 천국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해의 영광 따로 있고, 달의 영광 따로 있고, 별의 영광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심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빌립보 3장 18절로 21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느 날 한 국도에서 경찰이 속도 위반 차량을 잡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한 차량이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 뒤에서는 차량들이 빵빵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불러 세웠더니 할머니 4분이 타고 계셔. 한 분은 운전하시고 나머지 3분은 차에 타 있는데, 이 나머지 3분은 다리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운전자 할머니는 경찰에게 말합니다. 아, 늙은이를 왜 잡노? 경찰이, 여기서는 그렇게 느리게 달리면 안 되는데요. 무슨 소리야, 이상하네. 분명 나는 여기 전 부분에 20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20km 속도로 왔는데 뭐가 잘못이란 말이야. 경찰은 말합니다. 그건 국도 표시입니다. 여기가 20번 국도거든요. 운전하시는 할머니는 도로판에 몇 번 국도라고 써있는 그거 보고 숫자를 속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거기에 맞춰온 거예요. 그래? 정말 미안하네. 내가 왕초보 운전이라 그래.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보니까 좌석에 있던 할머니들이 막 떨고 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근데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떨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할머니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좀 전에는 우리가 210번 국도로 왔거든요. 210km로 달려와가지고 할머니들이 막 좀 얼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육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인생은 이렇게 거짓 표대를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향방 없이 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돼? 먼저 설정을 잘해야 돼. 거짓 표대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할머니가 300km, 400km 달렸어 봐. 지옥까지 다 죽지? 그대로.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향해 안개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이 땅에 연연하는 것은 헛된 소망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껴에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근데 현 시대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소망을 잃고 절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서 이제는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을 포기하는 5포 세대가 되더니 이제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취미,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자살률도 13년째 OECD 국가의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아봐 자살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는요, 흑수저, 금수저라는 그런 단어가 말해주듯 노력해도 나아질 것이 없는 절망의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성결을 이루어서 이런 절망에서 헤어나와야 돼요. 시편 43편 5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소망을 가지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성상 사람이 낙심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너무 치열한 싸움을 오래 싸우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치열한 싸움을 오래 싸웠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절망도 합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낭망이 되고 절망이 오는 때도 있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 어떤 믿음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낙심을 소망으로 이겨야 됩니다. 소망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의 제목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그 거룩한 소원을 품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순종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무리 귀한 일을 하려고 애써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동이 만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육적인 소원이 나를 장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절망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요. 소망을 방해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절망이 습관화되어버린 사람은 소망의 인내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열정을 불태우는 삶보다 그저 조용히 흘러가는 삶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세계 수많은 인물들은 싹 다 열정을 불태운 사람들이지 4시간, 5시간 이상 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정으로 살면 피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믿음의 위인들은 다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 선한 소원이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열정이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소망. 참된 소망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해서 소망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소망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참된 소망인지 거짓 소망인지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믿음이라 했죠. 믿음. 소망의 실상이 믿음이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소망의 실상은 믿음입니다. 즉 믿음에서 떠난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그 뜻이 하늘과 지옥만큼이나 크게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야망이나 욕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소망은 소망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일 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소망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점검하고 버릴 소망과 붙들어야 될 소망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의 소원은 하나님과 마주 대면하여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8절로 9절 보니까 그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안 계시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좀 변명 좀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이렇게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거. 그러나 욥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원은 자식을 하나 얻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소원은 형과 자신의 처지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소원은 저 꼴배기 싫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이는 거였어요. 죽이려고 웅덩이에 넣었다가 결국은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거였잖아요. 유대인들의 소원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돼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게 하는 거였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의 소원은 예수님 덕분에 큰 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자, 내가 더. 야고보와 요한이 그날이 오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서로가 제발 막 그러면서 시기 질투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소원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1절로 5장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됩니다. 성도가 무력한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저의 소망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도의 300명 같은 용사 700명을 모집해서 지정의를 갖춘 능력 있는 주의 종을 만들어 온 세상에 700개 성전을 세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고 성결의 바람을 일으키고 영성의 혁명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보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기대와 소망의 내용이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의 내용이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고 그 소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굳건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할렐루야. 처음부터 깨끗한 소망,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숨은 의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묻고 있어요. 이기적인 소망을 품도록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빛 가운데 나오다 보면 우리 영혼이 성결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두운 마음도 밝은 마음으로 바뀌고 어두운 것을 사랑하는 마음도 빛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계속해서 빛의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의지를 붙들어야 돼요. 살전 5장 5절로 8절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리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구구를 쓰자.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은요,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출세와 성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꿈들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이 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연장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름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튀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갑시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새 힘이 옵니까? 아멘. 소망의 대상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어딘가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말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돼. 그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은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어야 돼.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런 자기 부인의 과정이 영성 훈련이며 우리는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박국 선자의 고백을 할 때까지 훈련을 시켜요. 하박국 선자가 뭐라고 고백했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떨렸어요. 그런데 떨리는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와서 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은 뭡니까? 망자, 돌림. 너무 똑똑하네. 바로 절망. 그러네. 왜? 절망을 많이 해봐서. 이 절망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다가옵니다. 성 어거스틴은 절망을 가리켜서 성령 회방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에서 출발하는 이 절망은 성령이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또 소망의 반대말은 불안입니다. 불안은 막연한 영적인 감정인데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파스칼이 말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의 영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구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인도해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아기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기뻐하게 살아야 돼요. 시편 23편 1절로 5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나이다. 그러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시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때요? 저를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소망의 선교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망을 자신의 소망으로 품었습니다. 한때 바울도 헛된 소망을 가졌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모든 일을 배설물로 여기고 푯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14절 보니까 바울이 이룬 소망의 선교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대와 소망은 정말 그가 고백한 대로 간절한 기대요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간절한 기대란 헬라어로 아포카라도키안인데요, 이 말은 분리를 의미하는 아포라는 전치사와 머리를 의미하는 카라, 주시하다의 뜻인 도케오라는 세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목을 길게 빼고 계속해서 열심히 지켜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 간절한 기대라는 헬라어 아포카라도키안과 같은 뜻을 가진 말이 있죠. 뭘까요? 학수고대. 학수고대는 학의 목처럼 길게 목을 들여 빼놓고 몹시 기다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치 우리 안에 갇혀있는 소가 우리 너머 펼쳐진 저 푸른 초장을 바라보며 그 푸른 초원에서 마음껏 뛰놀기를 간절히 그리워하듯, 농부가 오랜 가뭄에 무심한 하늘을 쳐다보며 비 오기를 기다리듯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아 헤매는 듯한 그런 갈급함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그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선하심에 대한 그 갈망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선한 소원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뚫고 마침내 그의 내적 소망의 성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뚫고 나갑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앙적 응답이요, 미래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대와 소망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룬 소망의 성결, 첫 번째,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필립보 1장 20절 오늘 본문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할렐루야. 자기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고백은 자기 이기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헌신되었다는 그런 표현이죠. 고린도서 5장 8절로 9절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차라리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대요.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대요. 근데 갈 때 우리 빈손으로 가죠.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행해놓으면 결국은 내가 죽을 때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놔도 이런 짜리 하나 못 가져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고 영혼 살리고 장학금 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막 생명 걸고 헌신하면 그거는 나를 그대로 따라와 영원토록 내가 갖는 거야. 내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소망의 성교를 이루기 위해서 이기심을 뿌리째 뽑아야 돼요.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요. 이기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이기심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그런 마음이죠. 이기심은 당짓는 마음이며 원망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기심은 자아를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심을 가져봐. 여러분 자신이 이기심에 사로잡혀버려. 그래서 주변의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자신을 가두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기심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제게 십자가를 지라시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 대신 짐꾼을 사서 대신 지도록 해주십시오.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죠? 단 장사할 때만 예외를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그렇게 할게요. 그 대신 원수가 먼저 내게 항복부터 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용서할게요. 주님이 물질을 바치라 하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체면을 유지할 정도의 헌금을 드릴 테니까 주보에 꼭 제 이름을 써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렇게 교묘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했는데 11조 했다고 명단에 내 이름 없어 뒤집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기주의는 말세의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모든 죄악의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에 조급하고 자기를 사랑하기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하는 자리에 섭니다. 또 자기를 사랑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기 사랑은 무엇을 해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행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소망의 선교를 이루어서 이기심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 지옥을 맛보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달란트도 개발하고 열심히 자신을 가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가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도 섬기며 주의 종도 섬기며 자신에게 맡겨준 일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에서도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산다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됨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 일은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종교개혁자들의 표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은 마귀와 같은 인생이야. 마귀. 우리 인생은요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열심히 물을 주고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본래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현명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정말 하나님이 화려하게 지으셨네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됐던 루시퍼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버렸어. 그래서 자신을 위한 예배로 취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예배를 도둑질해서.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온 인류가 이렇게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 했기 때문에 영적인 아내자가 교만하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수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 다음부터 교만하다,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가을에 곡식이 익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알고 익으면 클수록. 맞아 안 맞아? 교만해진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존재가 됐죠. 기질이 강한 사람, 이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요, 교만의 암덩이에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기질이 강한 사람만 교만하잖아요. 얌전해 보이는 사람이요 더 교만할 수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인간 대면에 숨어있는 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스탠퍼드 모의 교도소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하고 선했던 시민이 악마처럼 변해가는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실험의 내용은 평범하고 신체 건강한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수감자와 교도관으로 나눈 후에 모의 감옥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을 마친 후에 인간에게는 악하고 어두운 본성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루시퍼 이펙트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 또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자에게 은혜를 베푼대요. 예,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사모함으로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마음문을 막 주님이 두드리셔. 마음을 열어요. 주님이 들어오시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영혼의 왕좌에 주인으로 앉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의가 앞서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인 민족도 아마도 없을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한 열심이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와 같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정작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처럼 열심이었던 저들이 정작 구원을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으니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남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영광과 칭찬까지도 다 가로채는 무서운 죄를 범치 말아야 돼.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본능을 갖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라. 그러면 저절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칭찬을 받도록 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바울처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소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고 주님이 핏값으로 산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에서 누가 존귀하다고 여김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악한 영이 좋아하는 음란, 시기, 다툼, 질투, 탐욕, 부정적인 생각, 질투, 교만, 열등감에 갇혀 있으면 이거는요 악한 영이 여러분 몸에서 대우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소망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치죠. 죽지 않으라고 발버둥 치죠. 진시 왕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기도 했죠. 18세기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사상가이자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임종 직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도 저주를 받은 자로 죽나이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볼테르를 간호하던 간호사는 그처럼 공포에 떨다가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해 두기도 했습니다. 볼테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무신론자의 최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소망의 성결을 이룬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소망합니다. 소망의 성결을 이룬 사람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소망합니다. 생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내어주신 그런 예수님처럼 자신을 산 제물로 확 드리고 싶어 했어.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짐만 벗을 뿐이야. 그래서 빨리빨리 기름 준비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그런 고백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시간에 그래버리면 내가 세상을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잖아.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가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겨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편 5절로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 보니까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근데 율법의 완성이 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 원미원 목사님이 30일 있으면 아기가 나와요.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속에서 엄마 배만 자꾸 풀리다가 안 나온다고 막 계속 풀려. 그리고 안 나온다 같이 있으면 엄마하고 아기하고 같이 죽어. 그치? 산도를 거쳐서 나오려면 고통스럽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잖아. 엄마 자궁을 빠져나오는 그 시간에 그 아기가 그 인내와 끈기와 힘을 얻는데요. 그래서 배로 낳는 것보다
이렇게 자궁으로 난 애들이 훨씬 더 세상을 헤치며 살아가기가 쉽대요. 그래 될 수 있으면 그냥 배로 낳지 말고 자연분만 해야 돼. 요즘은 그래도 배로라도 가르지. 옛날에는요 안 나오면 죽었잖아. 애교와 함께. 나오고 싶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 이 엄청난 세상을 못 보지. 죽는 것 같은데 죽을 힘을 당해 나와서 에 울고 나왔는데 보니까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것은 육신의 장막지만 벗을 뿐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이 땅에서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왔죠. 성교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두려운 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트라얀 황제는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번영시킨 그런 오현제 가운데 한 황제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잔인하고 난폭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흑해연 안에 있는 본도에 포카스라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교인들을 돌봤으며 교회의 감독은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잡히면 죽었어요. 잡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넵튠 신에게 제사 드릴 것을 강요받았어요. 포카스도 잡혀가 넵튠 신에게 제사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과 땅에 한 분 나의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경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신문과 강요에 굽히지 않자 행정관들은 그를 끓고 있는 석회 굽는 큰 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순교시켜버려요.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요. 와. 그러다가 다시 거기서 그를 꺼내서 물통 속에 또 집어넣었어. 그러나 포카스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을 큰 특권으로 여기며 찬송을 부르며 죽었다 그래요. 기가 막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권세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이사야 12장 2절로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할 담대함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 이 감당하는 일에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형편을 보십시오. 본문을 집필할 당시 그는 감옥에 갇힌 채 불길한 죽음을 예감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이 얘기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고 디모데 후서 4장 7절 이하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해요. 말년에. 근데요 지금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죠? 옥중서신이야. 앱골 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다 옥중서신이야. 여러분 감옥에 갇혀봐 불길한 예감이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을 집필한 거야. 나이도 60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몸에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어서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앉아있으면서도 자기가 계획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열심히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변변한 종이나 볼펜이 있던 시절도 아닌데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호소한 그 기쁨의 외침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니 지금 감방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 힘은 어디서 솟는 것일까? 바로 바울의 기쁨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알기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솟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와 함께 죽기를 결단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능력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성도들의 성숙을 보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본문 23절을 통해서 보알 수 있듯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 영적 진보를 보기 위해서 육신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지. 이렇게 나한테 훈련을 받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 영적으로 진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지만 여기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하게 이 말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살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는 목적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목적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조금이라도 더 육신으로 머물러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싶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렐루야. 참 사도 바울은 융통성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가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단 그 사람의 입장에 서주는 게 필요해요. 소통이 되려면 융통성을 가집시다.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진보와 성숙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여러분을 보면 내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이제 젖이나 먹여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거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집중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한없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구원 계획에 같은 선상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이며 소망하는 바를 이루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소망, 육적인 소망 이걸 가지면요 우리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소망, 예수와 함께 죽을 소망, 다른 영혼들을 성숙하게 하는데 쓰임받을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면 무한하게 성장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키네의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너희의 길에 불시험이 놓여 있을 때 나의 은혜가 족하여 너희의 필요를 채우리라. 불길이 너를 해치지 않으리니 내가 정금같이 되도록 내 안에 찌꺼기를 태울 내 계획뿐. 오늘 여러분 불시험이 놓여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찌꺼기를 태워버리신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오늘 성령의 풀로 뼛속까지 동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의 모든 영혼육의 질병을 다 도려내고 불로 태우고 생수로 씻겨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 소망의 성결을 이룹시다. 바울이 이룬 소망의 성결은요,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헛된 소망, 어리석은 소망을 버릴 때 소망의 성결이 이루어집니다. 성결한 소망은 성결한 권능을 나타내게 돼요. 할렐루야. 능력을 나타내도 성결한 권능을 나타내야지. 마귀의 능력이 아니라 성결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한한 자유, 무한한 기쁨, 무한한 행복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소망의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때요? 제가 그런 소망을 이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365일 어떻게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요즘 2번씩 하는 지가 지금 몇 달째 계속 2번씩 하고 있어요. 설교 준비. 그런데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정신력으로 이 육을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닳아서 죽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미 내 몸은요 8, 90대로 싹 다 닳아가지고 옆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걷기도 힘들 정도로. 근데 신기하지, 어떤 일을 잡으면요 그 일을 하도록 힘을 하나님이 팍 주신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데 매진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을 막 수두룩하게 낳으세요. 그냥 제가 보니까요, 육적인 자녀는요 자꾸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베풀어줘야 돼요. 영적인 자녀는 어느 정도 베풀어주면 나중에는 다 갚아주더라고. 안마도 해주고 옆에서 막 비서로 챙겨주기도 하고. 우리 영적인 자녀 많이 생산할까요? 그 소망을 가질까요? 권능의 성결로 이어지는 그런 소망의 성결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내 안에 모든 것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 성결의 은혜를 이루게 도와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갈망하니 내 속의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지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믿으십니까? 예.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으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지켜주신대요. 여러분의 앞길에 장애가 있습니까? 그 장애를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싹 다 치워놓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아야 돼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